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주 뜻대로 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귀로 또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랙박스로 넣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오늘은 차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든 또 지하철이든 여러분의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 가운데 성령님은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2장 주일날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이제 뛰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선수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선수로서 잘 믿음의 경주를 행하려면 우리가 선수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토요일에 2019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요. 한 팀당 약 140 경기 이상을 치러야 하는 긴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까지
야구를 계속하게 될 텐데, 이 선수들이 이제 이 140경기 이상 긴 레이스를 잘 무사히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아마도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 140경기 이상의 그 긴 이 레이스를 온전히 다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야구에만 집중할 때 그들은 이 긴 레이스를 온전히 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치르고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치르는 선수로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경주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만 할 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딱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피곤한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주께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연약한 무릎이 움직이질 않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신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포로의 때,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시온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35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무릎을 세우고 연약한 손을 모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손과 발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본향에서 맞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두 손을 모으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주께로 정말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보여주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요, 화평과 거룩을 위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화평과 거룩을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평과 거룩은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화평과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거룩과 화평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게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화평은 쉽게 깨어지고 거룩은 우리의 좀 어떤 관심 밖의 모습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부흥이 아니라 정말 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 이것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누가 모모하지 않도록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잘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만, 우리 공동체에게만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연약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느도 쓴뿌리가 나서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쓴뿌리는요,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도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언약적 선물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첫째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에서는 그 장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물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를 후회하고 축복을 상속해 보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절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주의해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직분,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헌신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주역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선 함께 이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애쓰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과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화목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